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에서 한 꼬마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넙죽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가워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아줬더니 이 꼬마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잠잘 때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밖으로 꺼내고 주무세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넣고 자는지 꺼내놓고 자는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하루 자보고 내일 대답해주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밤이 되어가지고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이불 밑에 수염을 넣어보니까 갑갑하고요, 다시 또 빼보니까 그게 또 이불에 걸려가지고 뻣뻣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결국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몇 가지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기 몸에 평생을 길러온 수염도 이게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한 10여 년 동안 수염을 길러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밤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봤을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덮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정답은 잠 잘 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붙잡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고민, 염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는 끝까지 씨름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한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두 단어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번엔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저는 또 계속 지나갈 줄 알았는데 또 오셔서,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오셔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17절의 구절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왜냐하면 11절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17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을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여러분, 먼 데 있는 너희는 헬라인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르치겠죠.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오셔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육체적인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슬람권에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배경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터키에 가서
이란에서 탈출한 난민들, 이란 출신의 난민들, 형제자매들 한 40명들이 그 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이슬람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참석했던 40여 명 중에 8분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듣고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저는 그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요. 경신 중학교를 다녔는데 반에 선교부장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부장이었는데 책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목실에서 나온 예배 순서지에 따라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모든 학생들이 4번은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다는 확인, 그래서 주보에다가 전도사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교목실에 제출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졌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야,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가지고 내가 사인 다 받아줄게 그러면 뭐 10명씩 쫓아와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거의 전도왕을 독식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반 반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점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도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신종아, 꿈에 예수님 있으면 나한테 꿈에 나타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제가요, 교회 가서 저희 뭐 선생님, 전도사님, 저희 중등부가 한 230명 됐는데 기도 제목 다 내놓고 230명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학기 어느 날 와가지고요, 신종아, 나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꿔서 예수님 만나고 뭐 어떤 역사를 경험할 것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슬람권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환상 중에 소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셔서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그런 영적인 사역만 가리키는 것이냐,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나타나실지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이 평강의 복음을 선포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평강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평강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22절 9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숨겨졌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다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죄값을 다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하도록 이미 다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유효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감당하시느냐? 그것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갈급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의 유머 작가가 있는데, 루코크라고 하는 유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풍자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 적었는데, 이걸 뭐 유머라고 적었는데 내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아마 마가의 집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 개청 예배 드림이라는 간판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을 초청했는데요,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성도들만 예배 참석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야고보는 마침 딸네 가족을 방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으며,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 나올 수가 없었고,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에 파티가 열려가지고요, 아직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장에 나갔고, 마태는 세리인데 근무처에 이 초과 외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근무를 위해서 그 세무소에 나갔고요. 요한은 가까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떠났고, 도마는 취직 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줄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잠시 망설이시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서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오늘날 일어났으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아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요, 고향은 갈릴리이고 집은 베다니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전에서, 그 다락방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열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고, 오순절 6월절 후에 50일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열흘을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한 600여 분이 등록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600명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데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정에도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괜시리 못 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거룩한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기회가 안 되고 어떤 상황이 풀리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아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요, 성도들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평안의 복음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효력 있게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로 그 용에게 산도를 측정하듯이 우리 신앙이 과연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요, 17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요, 성령께서 그것을 유효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이요,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 평강의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맺히게 될 열매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은 평강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평강은요, 외적인 환경이 변하면 다 소멸되어질 평강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요, 환경과 상황과 외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누리게 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면은요, 두려움과 평강의 어떤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이해할 수도 뺏어갈 수도 없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TV 광고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산수유 광고인 것 같아요. 무슨 드링크인데 이게 몸에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고요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닫힌 문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 나오면은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분열하고 다투고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쏟아져 나오고요, 악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내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선하고 거룩한 언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유다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럼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더 이상 그 오물 같은 어떤 분노와 갈등과 분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감정의 저변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앙금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하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나갈 때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을 만나러 나갈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가 왕비인데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떤 절차와 법도를 쫓아서 나가지 않으면 왕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아마 그렇겠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비서실을 거치고 안내를 받고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고 이 착한 어린이 상장을 줍니다. 제가 착한 어린이 상을 받게 됐는데, 뭐 착해서, 성격이 착해서 받은 상은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초등학교에 온실을 만드시고 실과 학습장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제일 키 크고 힘센 아이가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전에 학교 나오고 또 학교 끝나고도 1시간 남아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밭을 일구고요, 물 주고 퇴비 주고 하는 일을 했더니 아마 그것 때문에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참여하고 끝났더니요,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서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청와대 가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는 어린이날 행사 뭐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가는 거였는데, 근데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30분은 교육 받았습니다. 뭐냐면 대통령님이 각하가 나오면 두 손을 흔들면서 와 소리 질러야 되고요, 절대 뭐 팔에 매달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예절 같은 것을 쭉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게 나아가다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많은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요,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평강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그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평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혹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분과 악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